신명기 28장은 아멘으로 사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왔었지요. 그리고 나서 또 저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걸 단순히 저주의 말씀이다 라고 이 문자만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저주 목록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많은 씨를 뿌렸는데 거둘 열매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며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집을 사놓는 게 나중에 더 집값이 올라서 이득이에요.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빚만 더 졌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많이 뿌렸다. 포도원을 가꾸었다. 감람나무를 심었다.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는 너희가 열심히 수고한 것 나도 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 없는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씩 사라질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많이 뿌렸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 씨를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더 투자했습니다. 포도원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감람나무도 심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가정생활도 경제생활도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씨를 꺼내 들판으로 가져가고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토록 애썼건만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노력이 부족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고 예배보다 일정이 앞서고 자기 경험과 계산이 앞설 때가 많아집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가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고 속고 있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보다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애초부터 밀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취를 쫓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매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나? 노력이 부족했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열심히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다시 얼굴을 마주 보자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돌아서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으니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마음이 메말라도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씩 열매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징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열매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우리를 다시 붙들어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42절까지는 열매가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는 이야기인데요. 43절부터는 더 심각합니다. 삶의 질서까지 흔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 것이요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13절에 보면 너희가 아멘으로 살면, 이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압제받던 자리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이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
꼬리가 될 것이라 라고까지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반대로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질서까지 흔드실까요? 신명기 28장의 해결책은 노력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목적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약속 안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돌이키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너와 나의 언약 안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걷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질서를 흔드셔서라도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성공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속적 계산이 앞서고 기도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흔듭니다.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의 저주의 목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장 먼저 용돈부터 두둑히 얹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하겠죠.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꾸짖고 또 때로는 용돈을 끊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붙들던 것을 잠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무엇이 과연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양보해선 안 되는 것을 양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 흔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정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언약의 복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내려놓고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45절은 이 모든 저주가 너를 따라 또 내게 미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도 앞에서 보았죠?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복이 너를 따라붙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은 왜 저주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점점 떠난 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가 따라오는 이유 4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징입니다. 표징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 이정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저주의 목록을 이정표라고 하셨을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니다. 돌아서라.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표지판을 보여주시며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연평균 7만 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실종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지요. 혹시 언제 연락이 올까?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늘 돌아올 길을 열어둡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올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닫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화를 참지 못해 쏟아내시는 진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목록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밭에도 포도원을 가꾸는 삶에도 감람나무를 돌보는 시간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도 이 표지판을 세워둔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고. 나는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이 증표가 되는
이정표를 두십니다. 밭에서 일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포도원을 가꾸는 자녀를 향해서도, 감람나무를 돌보는 자녀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정표를 설치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쉬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사라진 밭이 있으십니까? 메말라 버린 포도원이 있으십니까? 흔들리는 관계, 삶의 질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실패한 우리를 향해 먼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게 돌아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만드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큰 징표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로도 보여주셨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품으시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지체하지 말아라. 내 품으로 오너라. 이 아버지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음성에 오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품으실 것입니다. 더 귀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